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처럼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것을 우리 하나님 한박한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주 모두 이동 왕명과 목회가 되어서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 임하는 곳을 하나님과 초청 모셔드리고 온전하고자 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나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시고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며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이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충고들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특별히 그 전절을 보면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만 특별히 제가 초점을 맞추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원리나 원칙 이런 것들을 어떤 지식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건대 80% 내지 90%는 바로 하나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영혼 육으로 우리가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선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라고 물을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지식의 의미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런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태아에게 집어넣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지나놓고 보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많은 시스템과 많은 것들은 알았지만 결국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전인격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도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부분이라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나눠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어떤 부유함과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그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왔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그들을 하나도 다친 자가 없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모든 상황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도.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교회도 빠진 적이 없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리더들을 섬기고 정말 큰 죄도 짓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자주 나눴던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상 누가복음 18장과 이 19절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젊은 관리와 이 19절에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절에 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 대조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젊은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따라온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젊은 관원의 모습이 저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닌가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 잘했다. 그러나 너가 마지막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는 마지막에 그것을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그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 카드를 꺼내서 그에게 내비쳤을 때 그 사람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올바른 것처럼 그 행위가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한 가지 하나의 그 카드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하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들이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만을,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자기의 의에, 자기의 의로움 위에 서려고 할 때에 마지막 하나의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카드를 인간에게 꺼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인생에서 그 마지막 하나의 카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는 아까도 나눴듯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는 기세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시절에.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을 멀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는 의미예요.
이 아람어 아나니아라는 이 히브리어 은혜는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를 네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나니아로 인해서 눈이 뜨이게 되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근데 그가 처음에 눈을 뜰 때 희미하게 보였을 때, 그가 희미하게 볼 때 딱 처음에 본 것이 아나니아, 즉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많은 큰 이 어떤 젊은 간원처럼 무너짐을 경험하고, 바울처럼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제는 눈을 뜨면서 희미하게 보게 되는데, 처음 보는 그 은혜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희미하게 보게 되는, 희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아주 이 비판받는 자였죠. 세리였고 도둑놈이라고 일컬음 받았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이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은 먼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찾고 계셨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젊은 관원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삭개오는 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절반의 재산을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성령님은 18장과 19절을 대조하면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서려고 했던 자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지만, 삭개오는 자기의 의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죄만 짓고 살아왔고 어떤 면에서 정죄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삼고 싶어 했죠. 그랬을 때 그 젊은 관원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쉽사리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고 목사이며 어떤 면에서는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많은 영적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길 잃은 어린 양으로 보시지,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은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깨달은 바처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은 관원처럼. 그럼 이제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억만가지 많은 진리와 깨달음과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선한 분이신지를 내가 전인격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실은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아십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간략하게 나누자면,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해버렸죠. 그리고 모든 거짓골이 돼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돌아온 탕자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은 스스로 이 아들이 돌이켜서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풍성함이 있다는 걸 1차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1차적으로 우리는 그것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단지 아버지가 풍족한 분이라는 것만 알고 다시 한번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했는데, 그가 경험한 것은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헬라어는 측은히 여겼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자신의 마음에 느끼듯이 감동을 받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나 고통받는 자들, 죄인들에게 가졌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판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하고 떠났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22절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이 옷은 바로 신분을 의미하죠. 다시 신분을 상승시키죠. 회복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우리의 부모님도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또는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부모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울 때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체험하게 해주는 선교단체에서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부분에서 큰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여러분, 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훈련을 경험했어도, 아무리 많은 영적 상황을 거쳐왔어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만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도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실패할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겪으면서 부름기둥과 구름기둥,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삶에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죠. 많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도
제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상황을, 시간을 거쳐오면서 제가 이제서야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서야 그 바울이 눈이 희미하게, 이제는 그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는 순간에 희미하게 아나니아를 보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그 순간처럼 이제는 희미하게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희미하게 눈을 열어서 은혜를 보게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하게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을 기다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차원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깨달음의 차원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여러분이 희미하게나마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전인격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허물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저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지불과 의롭다 하시며 이 모든 진리를 매주마다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지불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지불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부 다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의 시선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왜 얼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희미하게나마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희미하게나마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기 직전이죠. 이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세요. 내가 얼마나 어떤 원리를 더 아는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나 영적 어떤 진리를 더 아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전인격으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커지며 로마서 5장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의 본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를 통해 계속해서 머리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 심장을 꿰뚫고 폐부를 꿰뚫고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희미하게 아나니아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희미하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또 듣고 깨달아 가면서 이제는 은혜를 보게 되므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가 약속의 땅을 내딛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희미하게나마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기를, 전인격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수많은 십수년의 시간 동안 저는 선교단체와 많은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나 많은 상황들을 통해, 체험을 통해 깨닫고 했음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음에도 체험은 했지만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무너짐과 그 많은 사망의 골짜기와 많은 것들을 거쳐오면서 이제는 희미하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이제는 희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짠 하고 어떤 부분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스물스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떤 깨달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큰 어떤 지식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분이신가. 그 아들 예수님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조금씩 깨달아 간다면 여러분 전부를 가진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바로 예수님 그분이며,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 손을 놓고 위에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유를 먹고 있는 모든 염려가 진보한 저 두려움, 삶을 이제 지배고통, 또한 그 마음에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강팍하게 묶여있고 닫혀있는 모든
얽매임과 쓴뿌리 판단 정죄의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풀릴지어다. 묶임이 풀릴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견고한 진 쓴뿌리 판단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빗장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비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쓴뿌리 고통 모든 얽매임 예수 이름 풀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비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손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힘줄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 힘줄이 강해질지어다. 안구의 시신경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빨의 모든 문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와 허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뇌신경의 문제 회복될지어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뇌처럼 건강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감사합니다. 가비로 머리카락이 더 굵어지고 탈모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손톱 발톱의 빠짐으로 인한 문제도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견함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